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2가지, 작게 보면 3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크게 보면 13절로 15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1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면에 이 2번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담긴 16절로 22절까지와 그 다음 그 내용을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는 23절로 30절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13절로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도 많이 피곤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더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 다음 14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또 부모를 의존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앞뒤에 나오는 내용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3절과 14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13절과 14절에서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19장은 학자들 사이에 흔히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제자로서 바른 태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4절 뒤에 나오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18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되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며 귀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자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6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 얻는 방법을 구하는 한 부자 청년과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과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이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면
마지막으로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22절을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민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많은 돈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할지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이 아니라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자가 자기 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16절로 30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가 아닙니다. 이 16절로 30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룬 제자들의 모습과 부자 청년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다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제자다운 모습, 제자다운 선택을 통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